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경배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성령에 흠뻑 취한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계로 선교교회 다니엘 목사님입니다.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 하의 기록 시기를 대충 생각해 본다면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든가 또 사무엘하 8장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기록자들이 있고 또 누가 기록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다윗이 나오는 이 사무엘 하는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다 장식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1장에서 6장 다윗의 왕으로서의 등극, 그리고 7장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쇠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범죄로 인한 쇠퇴. 1장에서 6장에 보면 BC 1010년에서 970년 동안에 40년간 통치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인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다윗의 쇠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사무엘 하사의 내용으로 볼 때에 8장에서 24장인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교살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보존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직후에 이제 범죄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닌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보복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압살롬의 모반이 일어났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또 이후에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오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상 사무엘상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대충 이야기하고 싶어요. 법궤 순환사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순환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성막에 있던 법궤가 분리됩니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2차 전투,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왜냐하면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생각하던 끝에 장로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미스테이크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궤를 가져오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 4절에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에 있었는데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임으로써 전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법궤는 그렇게 순환을 당합니다. 옮겨 다니게 되죠. 처음부터 사실 출발점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들의 결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위치 경로에서 이제 실로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셀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진이고 아벡은 블레셋의 진인데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병 3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대패죠, 대패. 법궤를 가져왔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갖고 아스돗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곤에 당해서 다곤 신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방백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재앙이다.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딴 데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로 갑니다. 거기 가드에 가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또 딴 데로 보내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재앙이 내려요. 하나님이 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궤라고 하니까 그들 백성에게로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베세메스, 그 유명한 플레이스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그마치 99년 6개월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걸 다시 클레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100년이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 사실은 법궤가 있던 장소에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소가 뛰어오는 걸 통해서 만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성에 오게 되고 그 법궤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안착이 되죠. 이런 언약궤 이동 경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법궤 순환사의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역대상 13장에서 16장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더 장황하게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잖아요. 100년 4개월, 토탈 100년 4개월 정도 걸리는데 본문의 배경은 역시 다윗과 3만 명의 군사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에 앞서가고 그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락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움으로 우사가 제사장이 아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7절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for his irreverence, disrespect. 하나님의 마음 법궤에 대한 존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과 3만 명의 군사가 법궤를 가지러 간 이야기인데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대형 사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And the Lord blessed Obed Edom and all his household. 오벳 에돔은 가만히 앉아서 축복받은 거예요. 물론 그의 신앙과 그의 가정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잘못으로 물론 재앙이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다윗은 두려움이 왔다가 그것을 다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을 때에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생으로 올라갈세. 원래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고도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제자리로 가야 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법궤를 너무 시키는 것은 사실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신나게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게 되면은 다윗의 1차 실패, 그러니까 법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그 일이 겪은 이후에 기쁨으로 법궤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15장 2절에 역대상 15장 2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를 다윗이 전혀 몰랐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성급하게 갖고 오려고 했던 다윗의 실책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매개하고 13절에 그들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기 보면 전에 원래는 너희가 메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후에서부터라는 걸 말합니다. For we did not seek him according to the ordinance.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자가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불상사는 큰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다윗의 1차 실패 후 법궤를 인수하는 1차 실패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베에봇과 미갈의 업신여김이 나오는데 27절에 역대상 15장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ances with God,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춤. 그런데 반대로 Shameless dances of a fool, 어리석은 자의 부끄러운 춤들. 이것이 바로 미갈이 본 관점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춤인데 16절 말씀,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제 딸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긴 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How the king of Israel distinguished himself today. 정말 뛰어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비꼬는 말이죠. He uncovered himself today in the eyes of his servants, maids, as one of the foolish ones shamelessly uncovers himself.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어리석은 자가 춤추는 것처럼 자기 몸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과 미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뛰놀리라. 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내가 춤을 추고 뛰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I will be more lightly esteemed than this and will be humble in my own eyes.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상관없다는 겁니다. But with the maids of whom you have spoken, 네가 말했듯이 천한 계집종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With them I will be distinguished.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했든지 다윗이 영원히 잠자리를 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Dances with God. 하나님과 춤을 추다입니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어린이 담당 교사, 전도사, 청소년 담당 전도사 시절에 자주 불렀던 가스펠과 율동과 더불어 했던 가스펠 운동들이 참 많았어요. 20대 전도사 때에 작은 것 같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큰 부러움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그 찬양 사역을 리드하시는 분들의 참 열려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나는 뭔가가 모르게 찬양의 음악에 달란트는 있는 것 같은데 찬양 인도에 뭔가 뻥 뚫리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맑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들 앞에 섰는데도 남들 앞에 선 것 같이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처럼 예배 드릴까.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부러워했었어요. Dances with God, 하나님과 춤을 추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황홀하고 즐거운 예배를 황홀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나의 처한 환경, 나의 형편 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형편 좀 풀리면 제가 교회 나가게요. 아주 전형적으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협박하시는 말입니다. 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형편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도 않고 또 형편이 풀려도 잘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 나의 죄, 실수들과 허물들. 내가 죄가 있고 실수들과 허물들이 있으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정리 좀 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죠. It is not going to happen easily.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없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처한 환경, 형편처지에 상관없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의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죄 실수들과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는데도요, 목사님,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미국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단 10분도 죄 안 짓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정직한가요? How about 5 minutes? What about 1 minute?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탄의 최대한의 전략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거나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댄스하는 마음으로 춤추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Shall I dance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영화의 제목에도 Dances with Wolves, 늑대와의 춤을,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명한 Dancing with the Stars, 유명한 스타들과 함께 댄스 추는 프로그램들, 얼마나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잘 압니까? How about Dances with God? 하나님과의 춤을 어때요?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을 더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Save the Last Dance for Me라는 노래 가사를 통해서 마이클 뷰블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너는 모든 남자들과 춤을 출 수 있고 Who gives you the eye?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Let him hold you tight. 너를 감싸 안고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너의 손을 잡는 모든 남자들에게 웃을 수는 있다. Beneath the pale moonlight.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희미한 달빛 아래서. But don't forget. 그렇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Who taking you home? Who is taking you home? 누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And in whose arms you are gonna be. 그리고 너의 진짜 몸을 감싸 안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Oh, so darling. 그러므로 나의 사랑이여, save the last dance for me. 나를 위해서 마지막 댄스를 남겨달라. 이런 가사예요. 이것도 뭐 영화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너무 유명한 곡이 돼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댄스를 남겨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나의 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댄스예요. 예배는 어쩌면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춤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Last dances with God, 하나님과의 마지막 춤을 춘다는 그런 기쁨과 또 동시에 아쉬움이 남아있기를, 영원히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어떤 초이스도 없이 서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댄스, 마지막 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